너무나도 귀하신 이름이죠. 여러분, 미국이나 필리핀에는 자동차나 티셔츠에 종종 신앙 고백을 써놓는 그런 문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차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고용주는 유대인 목수입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내 고용주, 영어로는 내 보스는 유대인 목수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유대인 목수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내 고용주, 내 보스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티셔츠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티셔츠 앞면에다가 이렇게 써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가 뒤돌아보면 티셔츠 등 쪽에 뒷면에는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이렇게 또 써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종이란 자유를 박탈된 사람입니다. 박탈당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 3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나의 정체성을 바꿔 생각해야 된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여기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날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몸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머리 생각과 여러분들의 입과 귀와 손과 발, 이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3가지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시죠? 자녀들은 부모의 법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부모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법은 사실 굉장히 가혹한 것이죠. 법을 어길 때는 가차없이 형벌이 가해집니다. 법정에서는 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봐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죄 있는 그만큼 정확하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부모에게 싹싹 빌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싹싹 빌면 부모는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잘못을 범한 그대로 너 그렇게 빌어도 소용없어, 눈물 흘려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그대로 그만큼 형벌을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부모는 마음이 약하고 은혜가 넘쳐서 자녀들을 향해서 잘못을 범했을 때 용서를 빌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종종 벌을 줄 때도 있지만 그 벌은 잘못한 것보다는 조금 작게 벌을 주고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진짜로 형벌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봐라 그러면서 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와 은혜 아래 있을 때 언제 죄를 덜 짓게 될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법의 형벌은 무서우니까 법 아래 있을 때 죄를 덜 지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오히려 죄에 대한 승리가 가능하다고, 죄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좌지우지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은혜의 힘이 율법의 힘보다 더 강하고 위대합니다. 율법의 힘이 강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은혜의 힘은 감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종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께 죄송해서라도 내가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슬프시게 하면 안 되지,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힘보다 은혜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에 촉촉하게 젖은 사람들은 그 힘으로 우리가 의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한 가지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큰 아들인데, 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쯤 되는 큰 아들인데 엄마가 방 청소해라 방 청소해라 늘 잔소리하고 혼내도 방 청소를 전혀 안 하고 자기 방을 완전히 지저분하게 아무렇게나 하면서 살아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혼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용돈을 안 주겠다고 엄포를 놓아도 이 아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지저분하게 마구마구 그렇게 삶을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일어나자마자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방을 청소하고 예쁘게 꾸미고 자기 방뿐만 아니라 온 거실과 다른 방들도 꾸미고 청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엄마가 얘가 좀 이상하게 됐나? 오늘 왜 이러지? 왜일까요? 그날 여자친구가 놀러 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엄마가 얘기를 안 해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힘을 다해서 완전히 예쁘게 꾸미고 청소를 했다는 것이죠.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고 싶어서. 그게 사랑이 주는 그 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또 선한 행위를 하고 싶고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을 들이대면서 너 혼난다, 너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봉건 시대에는
하인들과 하녀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하인과 하녀를 거느리며 살았죠. 이 하인과 하녀는 주인의 법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기상 시간도 정해져 있고 하루 업무도 정해져 있고 그 일하는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잘 못했을 경우에 형벌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인과 하녀들은 그 형벌이 무섭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법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저 혼나지 않을 정도만 일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근데 그 봉건 시대의 한 주인이 하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녀와 결혼하여 그 하녀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 하녀는 종의 신분에서부터 주인의 아내가 되는 신분 변화를 겪었고, 그리고 이 하녀는 이제 더 이상 그 법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아내로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아내가 된 하녀는 일을 안 하거나 혹은 잘못을 범하더라도 혼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주인의 아내가 됐으니 마음껏 나쁜 일을 하면서 마음껏 게으름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았고 자기도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여전히 남편을 열심히 섬기고 또 자녀를 낳아서 열심히 사랑으로 양육했을 것입니다. 하녀로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다릅니다. 혼나지 않을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죠. 하녀였을 때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 형벌이 무서워서 겨우 눈치껏 어느 정도까지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전과는 다르게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시적인 실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한두 번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범죄하려고, 의도적으로 범죄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종이 되는 이유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웠다는 것은 뭐냐면 의와 상관없이 살았다.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고 살았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우리가 의의 종이 되면 죄에 대하여 자유롭게 됩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죄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자유를 누리려면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있습니다. 수없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쟁이가 개과천선해서 이제 거짓말을 안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 거짓말쟁이가 자신의 오명을 벗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을 중단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이제부터 안 하겠다고 해도 언제 또 거짓말을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잘못된 오명을 벗으려면 자신이 불리해도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참말을 말하면서 여러 번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변했구나. 이제 거짓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자신한테 손해가 와도 참된 말, 진실만을 말하는구나 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도둑질 하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도둑놈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으려면 이제부터는 나는 도둑질을 안 하겠다 결심한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도둑질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던 그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변했구나. 도둑질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본인도 그렇게 할 때에 더 이상 도둑질 하려고 하는 유혹이 올 때마다 혹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유혹이 올 때마다 그것을 이기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도 죄의 종이었죠.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않겠다 결심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러한 죄를 졌다면 그 반대로 그것을 뛰어넘는 의로운 행동들을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의 방향이 의로운 곳으로 계속해서 향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며 죄로부터 강한 그래서 의로운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래야 죄의 생각으로부터, 죄의 감정으로부터, 죄의 말로부터, 죄의 행동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끊으려고 그 죄를 중단하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로운 행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생각이 나고 미워하는 생각이 나고 훔치려고 하는 생각이 나고 악한 마음이 날 때마다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음치라서 찬송가를 잘 못 부릅니다. 그러는 사람은 찬송가를 틀어놓기라도 하십시오. 찬송가가 계속 들려지는 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한 우리의 죄된 마음과 생각이 혹은 그런 감정이 점점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그 순종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되면 그 결과가 영생입니다.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풍성한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의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 사느냐, 의의 종이 되어 사느냐의 문제는 실제 삶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죄의 종이 되면 실제 삶에서도 사망의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부정한 일과 불법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 삶에서도. 반대로 의의 종이 되면,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룩함의 열매, 그리고 아름답고 아주 좋은 향기가 삶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절제가 넘치고 인내가 넘치고 양선이 넘치고 충성이 넘치고 온유가, 그리고 절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전염이 되고 그런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엄치는 물고기들은 물속에서만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속에서 있던 물고기가 물 바깥을 쳐다보면서 나는 물 바깥으로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 그래서 물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나가는 그것이 사망을 불러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품속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남편들 중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이 내 자유다, 자유롭게 한번 다른 여자들도 만나면서 바람 피면서 살겠다.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되죠? 물고기처럼 죽습니다.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아내를 사랑하는 권리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걸 행할 자유가 있어, 내 마음대로 살겠어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의 파멸을 맛볼 것이고,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며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사망의 부패함이 그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자유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다는 아닙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교회에 얽매이기 싫은 사람, 나는 교회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신앙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 교회 일주일에 한번 딱 주일 오전 예배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나보고 더 이것저것 하라고?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내가 왜 종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생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래전에 신앙이 거의 없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싸우셨는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도 다니고 수요 예배도 다니고 뭐 금요청이라도 다니고 왜 이렇게 많이 다니냐고 맨날 화를 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 딱 오는 것, 그러다가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으면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지금은 꼬박꼬박 주일날 교회를 다니십니다. 물론 신앙이 아주 약하십니다. 그래도 꼬박꼬박 교회를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올해 목표로 2번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는 그런 삶으로 의의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더 많이 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죄의 종으로 계속해서 살지, 아니면 의의 종으로 지금부터 살아갈지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종으로서,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